바울이 총독에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쭉쭉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마땅히 맨 밑에 보시면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내가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직접 나를 고발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지금 24장 보고 계시는데 한 장 앞에 1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공회를 주목하면서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23장 1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할 때는 양심이 저쪽으로 가 있고, 양심은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지, 양심은 사회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신앙생활에는 양심은 그냥 기초적인 것이고 유치원 때 다 배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행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바깥에나 안에 있거나 항상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할 때도 양심에 따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법 운운하다가 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거든요. 마치 양심은 이미 다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위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법 이렇게 운운하다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 기본도 안 지키면서,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면서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다.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도 양심에 따라서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생명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자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세상 법 위에 있다,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온갖 신호등을 다 위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양심의 문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데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 양심은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이게 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시라.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입니다. 양심 없이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그렇게 우리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인데, 선악을 판단하여서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양심에 따라 살 때 나오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양심에 따라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 압니다. 2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뭐가 바르고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 얼굴로 드러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얼굴의 피부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빨개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마음,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마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쪽 길로, 밝은 길로,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선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마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 발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세계에서 힘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아직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같이 돼보겠다고, 자기 이름을 널리 내겠다고.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쓰는 이유가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겠느냐?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할 때 여기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 거죠. 선한 양심도 착하다는 뜻인데 앞에다가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도 중요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운데에다가 선한 양심이라고 했거든. 양심 앞에다가 선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깨끗하고 옳고 선한, 바른, 의로운 그 양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뭐에 빠진다고요? 헛된 말에 빠진다. 말장난. 꼬리에 꼬리는 뭐 이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없을 때는 저 말하고. 얼마나 가증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말, 이렇게 보면 또 이 말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인 것 같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말이고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는 말이거든. 기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이 요 시간만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 보호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로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시기심이 가득하게 된다. 죽은 양심,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런 양심은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 맞은,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다. 마비된 양심이다. 양심이 마비된. 전봇대들마다 카메라를 달아서 제발 여기다는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띵동 소리가 나면서 여기는 무단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걸어가는 사람한테도 그냥 띵 해가지고 무단투기해서 안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을 때 거기다가 연탄재를 갖다 버렸으면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렸으면 전봇대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양심이죠. 우리가 그런 양심. 자기 차 아니면 된다고 해서 담배꽁초를 자기 차 안에다 버려야지. 담배꽁초를 피고는 창문 열고 바깥에다 던져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악함이 자기가 피웠던 더러운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자기 차 안에다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담배 해가지고 자기 차 안에다가 버리는 사람?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이 이 양심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이제 안 살펴도 됩니다. 5.18 때 도대체 교도소 안에서 청송 감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육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 안 밝혀도 100년 전 추적해가지고 DNA 다 소멸되고 없어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뼈 조각에서 DNA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고문당하는 흔적이라고 그렇게 밝혀주지 않아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서 증언한다고. 양심이 자기의 양심이 증언한다고요. 옆에서 그렇게 누가 검사가 나서가지고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스스로 고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고 양심대로 행하는 사회가 됐으면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책임을 다하는 게 양심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게 양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발적인.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어디서 나왔나 사전을 또 찾아봤죠,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밝은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자기를 속이지 않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출발점이 이해하다에서 나왔더라고요. 이해한다. 참 놀라운 말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의로운 사람에서 나왔다거나 그렇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바르게 행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이해한다는 거. 이해한다. 뭘 이해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해한다는 겁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 그 씨앗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양심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또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런 양심은 저절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살다 보니까 막 부대끼면서 내가 내 욕심껏 행하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아시잖아요. 배역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냥 악역만 맞는 사람들 우리가 속 시원하잖아요. 그냥 그 분한데 억눌려 있지 아니하고 철봉을 그냥 다 꺼내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깨뜨리는. 그러면 막 속이 막 시원해지잖아요. 막 사이다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법이 그런 것들을 못 해결해 주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경단을 꾸려가지고 막 원수를 갚는 막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부대끼고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막 원수를 마음대로 갚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뭐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 헛된 행실, 자기 욕심 채우는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양심인데 양심이 벌써 깨끗한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깨끗한 것을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사탄의 송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다고 하는 말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온 사회가 억울함이 없이 앙심을 품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한 이번 성탄절이 되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